할렐루야. 오늘은 소율이 문답 제40문답입니다.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달가운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법하면은 좀 경직되기도 하고 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 이 나라에 헌법이 없으면 어떨까요? 헌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막 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좀 불편해도 우리에게 이 헌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저 계엄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많은 그 특검이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켜 놓고도 헌법에 괜찮다 하면은 뭐 괜찮지만 그건 사형이랍니다.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래요. 그 법이 무섭단 말이죠. 그래야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딱 주신 겁니다. 그 법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왜? 이제까지 법 없이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통제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하잖아요. 좀 놔두지.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법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막 살아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먹지 마 법을 세웠죠. 그것을 지키면 행복이 영원히 보장되지만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벗어나죠. 그 법 밖으로 벗어나요. 그러면서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모든 고통이 온 인류 가운데 들이닥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하는데도 나름대로의 가정의 법이 있어요. 부부 생활하는데도 법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법도 없고 선도 없고 그냥 막 살면 가정과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요. 예.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이 있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지켜야 될 선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혼란스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들이 그래서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전 영역에 대하여서 다 말씀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게 그대로 살면 돼요. 남편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는 이렇게 살아라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돼요.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라. 그 나와 있다니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형 인간. 그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그건 안 돼. 네가 사랑하는 그 이유는 그게 뭡니까? 법을 지키는 것에서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 두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은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이 모든 사랑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이다 이 말이죠. 율법의 요약,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수직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족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바라기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바라기로 살아야 돼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고개가 돌아가요. 주바라기는 주님을 따라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보장이 되죠.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놓쳐요. 이 말은 뭐냐? 말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이재방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 제자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성취시켜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시로 무시로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또 뭡니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는 것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이 있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래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로 고양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영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어제도 전도 현장에서 어느 부동산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데 80세 되신 어르신 김철수 어르신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어르신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시죠. 그랬더니 주저없이 그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전도관 신앙촌에 거기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간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준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어에 가서 보면은 두 발을 딛고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 짐승들은 네 발을 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맨날 그러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육을 위해서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네 발 가진 짐승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위를 바라보고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마음껏 누리라고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자연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데 보세요.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대.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확증이 뭐냐? 예수다. 예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말로만이 아니야. 확증 증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본질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전 교단에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나는 그때 왜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안 쓸까? 이 좋은 사랑을. 예? 그래서 항상 마음이 그게 좀 안 좋았거든요. 나만이라도 해야지. 예? 나만이라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탁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물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너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렸잖아. 응? 목숨을 너를 위하여 주었는데
그 이상 뭘 더 주어야 되겠냐? 목숨 주었으면 다 준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말합니다. 면목이 없죠? 배신자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질문해.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순교를 하죠. 그 이후에는 배신이 없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화살을 맞아버리면 사랑이 변해요. 제가 10대 때 교회를 딱 갔잖아요. 시골에서. 갔는데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진 거예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 하나님 사랑 전하고 싶다. 예수 사랑 전하고 싶다. 나 이 사랑, 이 일을 위하여서 나 일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는요, 저의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냥 영혼을 사랑하고 싶고,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시골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이제 전에 다니던 그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 전도사가 없었거든요. 왜냐,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에 시절했으니까 전도사처럼 올인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 수련회 다니고 그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거기 가서 좀 그때 가르친 아이들을 좀 만나려고 전화를 했죠. 두 분에게.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어. 근데 딱 통화 옆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꼬맹이가 벌써 목소리가 담임 목사님 됐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졌더만. 목소리 들으니까 이것 봐라. 네, 예, 그렇습니까? 막 이게 옛날 모습이 싹 사라져. 또 한 분은 장로님이 됐는데 전화해보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다르더만. 그랬어요. 막. 그런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 40여 년이 막 지나버리고 애들이 그렇게 변해 있어. 예? 또 아이는 또 사모가 됐고 그러더라고요. 참. 예? 감사하죠. 그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그때 말이에요. 같이 막 주님 사랑하면서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은 없어. 그저 좋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5장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했대.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수갑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로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강권해버렸어. 그래 제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교회가 너무 좋았어. 얼마나 교회가 좋아. 새벽 예배 계속 나가. 밤에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동시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수평적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해봐라. 너 겨울이면 춥지? 너 따뜻하게 입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도 추운 사람들 그렇게 돌아보면 되는 거야. 네 자신처럼 해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네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 못 먹으면은 너는 먹으면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평적인 사랑을 현만하게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시간을 또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꾼이 되라.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믿음이 있냐?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헛것이래요.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런데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바탕되어진 사역, 사랑이 바탕되어진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 네? 나는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그냥 눈길도 안 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골고루 두루두루 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은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란 무슨 뜻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해. 조건이 없어. 조건을 달고 네가 나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해주고. 그건 다 조건적인 거죠. 그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말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수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방송을 봐도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 정치인들도 보면은 진짜 생뚱맞은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 헬라어의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르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은 이 양궁 선수가 시위를 당겨서 딱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 가지고 화살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것 보고 하말티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빗나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 안에서 딱 살아야 돼요. 이것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느보신상에다가 절하고 그 많은 그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절하는 것은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말씀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말씀 안에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왕이 설득을 해서 한번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하는데도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뿔따구 하나 가지고요, 풀무불, 용광로를 더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을 3명을 갖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다 죽어버려야 돼. 안 죽어요. 3명이 떨어졌는데 4명이 풀무불 안에서 활동을 하고 춤을 춥니다. 천사가 딱 보호한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요. 왜? 말씀 선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 선을 벗어나면 문제가 와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 딱 그들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다 절을 해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박해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졌냐? 그렇지 않거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땅에 수많은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
거룩한 고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른 고집 피우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는 고수하기 위하여서 이런 고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마귀가 도망갑니다. 악한 영들이 도망갑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이런 고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 안에 머물려고 거룩한 고집을 많이 피웠어요. 고집을. 신병교육 때 군대에 딱 갔는데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야 환자들 나와! 탕 나갔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도 안 나가더라. 무서워가지고. 왜냐?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피운 거죠. 그런데 말이야. 예배당 안에 가니까 눈물이 쭉 흐르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초코파이도 주고. 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을 지켜라. 네 행복을 위하여.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말씀 안 듣고 안 따라가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이. 이게 말씀 밖에서 막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는 두 가지, 하라 하지 마라. 거기 가서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벗어 넘어가지 마라. 그게 너희들 선이야. 너희들이 사는 선이거든. 생명선이야. 생명선. 생명선. 행복의 선이야. 넘어가면 안 돼. 응? 넘어가면 안 돼. 저는 뭐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요.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이렇게 보면서 남편이 막 이상하게 막 살고 밖에서 막 아내가 막 이상하게 막 살고 막 그런데도 별로 사람들은 다 요즘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은 다 그게 트렌드예요. 막 술 먹고 막 이 남자 만나고 요즘 뭡니까 차 대절해 놓고 그 산악인들 모임에서 길거리 보면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가면은요. 예? 이상한 건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 보세요. 예? 보시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목에다 걸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말씀이 소중해. 목에다 걸고 다니는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봐도 그들은요 이마에다 붙이고, 예? 집 바깥 문에 문짝에다 붙이고, 예? 손목에다 메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항상 지니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았다니까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장수할 것이고 평강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기관들 이런 포럼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실천을 하는 것도 포럼하시고 또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금주의 미션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 최고의 계명인 사랑의 사랑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형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최고의 계명 중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이라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어디 있든지 사랑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